잠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는 것은 죽은 자와는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살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가? 욕심 여전히 있지요. 은밀한 죄 여전히 남아있지요.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여전히 있지요. 거짓말, 여전히 거짓말 있지요. 염려, 근심, 두려움 여전히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실제로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바로 이것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 잠자는 자여, 아이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나는 착하지도 의롭지도 진실하지도 않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은밀한 가운데 내가 지었던 부끄러웠던 일들이 있었던 사람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리기도 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적어도 죽은 자는 아니에요. 축하를 드려요. 죽은 자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아예 찔림도 없으니까 잠자는 자구나, 내가 죽은 건 아니구나. 잠자는 자는 말씀에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말씀 같고 내게 책망을 주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는 죽은 건 아니라 말입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나 내가 말씀에 찔림이 오는 거 보니까 죽은 자는 아니네 라고 그냥 좋아서 갈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곤혹스러운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수도 없이 그동안에 했단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구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잠든 자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답답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자인 것을 깨달았다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든 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왜 어려운가? 환경 때문에 어려운가?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면 절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내가 빛이라고 믿어야 비로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겉으로 말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네, 서로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빛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거나 어느 모임에 갈 때, 자, 이제 빛이 들어간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식당에서 여러분 빛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빛 같아요? 빛은커녕 어둠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실 거예요. 내가 빛은 무슨 빛이야, 내 속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고 나면 기절초풍할 걸. 내가 지난 주간에 은밀하게 내가 살았던 일은 정말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 나는 빛과 소금 절대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죄의 종이지. 나는 아직도 더러운 놈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분, 나 자신이 빛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오히려 죄의 종이고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절대로 빛의 자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이 들면, 죄가 다가오면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겨요. 더 이상 그곳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옷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이 더러워지는 것과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라고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다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왜 잠든 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내 삶의 변화가 안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곧 예수 믿는 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예수를 믿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삶하고 안 맞으니까.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는 빛이 아닌데 예수 안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생각이 교회 다닌다는 생각이지 아직도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맨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도 이해가 안 되고 내게는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걸 몰랐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생각만 하고 예수 믿고 살았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정말 바로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바로 믿는 건가? 14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내게 빛으로 오셔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비추세요.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주님이 되시고 내 말과 생각,
뭐 행동,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죄가 나를 절대 지배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사람들도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 상태에서는 죄 못 지어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죄 짓고 삽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감정, 생각, 동기까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요.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돈 주고 죄 지으라고 해도 죄 안 지어요. 요셉이 그렇게 주인집 여자가 유혹을 해도 뿌리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도무지 나는 지킬 수가 없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뭐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는다는 것이 교회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내가 분명히 믿는 자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시나?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으면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뭘 할 수 있다 없다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될까봐 겁나지요? 네, 모든 유익한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건 너무 광신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나라 족속에게 전해진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가 유대 땅에 살면 그러면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종교적인 지위로나 늘 존경받고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시게 돼 있고, 그러려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제 역사는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유대 나라에 그냥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더라고만. 거기 살면 대접받지요, 존경받지요, 거기 살면 권력을 누리고 살지요. 그래도 그거 배설물처럼 버리고, 진짜를 알았으니까, 진짜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뭔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밭을 살려고 자기 세간살이 다 팔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왜? 그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을 본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존경받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왜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걸 붙잡고 평생을 살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무슨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무소유로 살아라, 금욕하라, 청빈하게 살아라, 부귀영화 다 버리라, 헛된 거다, 허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내 발목 잡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뿐이지, 모든 게 다 허사다, 다 허상이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죽이라, 그래서 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핵심도 아니에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리지는 거죠. 여러분, 잠든 자와 깨어난 자의 차이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한 차이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옛날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눈이 뜨이면 빛의 자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니까 빛의 자녀로 사라지는 거죠. 믿음이 바뀌는 게 기적인데, 이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믿고 감사할 문제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된 거예요, 빛이. 이건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고 감사할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해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되셨나요? 이건 믿고 감사할 문제지 노력할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어진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바로 살아보고 깨끗하게 살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합격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는 믿고 감사할 뿐이에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여러분 노력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말씀을 정말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성질, 내 혈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미 못 박힌 걸 뭘 또 박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믿고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에요. 역시 믿고 감사할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했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애써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감사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춤출 일이죠. 내가 어떻게 잠든 자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믿음으로야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내 주님이세요. 내 삶의 왕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잠자게 되었나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 되시려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잠자는 자 일어난 자고, 예수님 아직도 분명히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어요.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 지난주 주일까지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실 이 정도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뭐 거의 완벽한 무장 아닙니까? 한 개인으로서 이 이상 더 갖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한 개인이 그 완벽하게 갖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17절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런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 군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전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이 전신갑주 시리즈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과의 고립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프로야구 같은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엄청난 홈런 타자예요. 쳤다 하면은 안타고 쳤다 하면 홈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홈런 타자를 하더라도 타석에 들었으면은 끊임없이 그 감독과 혹은 코치의 사인에 늘 그 주의롭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투수가 공 하나 던지고 나면 또 감독을 쳐다보고 코치를 쳐다보고, 나는 홈런 타자인데 저런 사인 필요 없다, 이런 선수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해서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18절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전신갑주 6개 항목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작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진 위험이 그런 외적인 걸 갖추었다는 것으로 너무 만족하다가 보니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멀쩡히 모태신앙입니다, 5대째 교회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 6가지 군장이 다 녹이 슬어 있는 게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군장에 결정적인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이것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이 한 개인의 완전 군장을 잘 갖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그 다음으로 기도가 강조되는 18절로 연결되는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서 저는 두 번째로요,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19절의 이 참 기도 부탁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데요.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말씀을, 그 바울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 공급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딱 설교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이 설교하는 것에 모든 걸 다
내던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이해를 못하는가?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설교할 머리가 하얘지고요. 여전히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설교 준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이 고산병에 걸린 것처럼. 보통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고요. 이것과 비슷한 게 한 분야를 10년을 한 분야를 뚫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한 분야를 30년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왜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생기느냐고요. 아니 이거는 신학교 금방 입학한 그 신학생 시절에 보여줘야 되는 그 어설픔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설교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다 했는데 아니 왜 갈수록 요즘에는 제가 제 모교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전에는 와서 뭐 채플 인도해 달라 또 여름 수련회 경건회를 3일간 인도해 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아니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요즘은 100% 다 사양합니다. 안 가본 지가 지금 뭐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 요즘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잔소리 안 합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 그 수요 설교 듣고 불러가지고 설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코치해버리면 그분이 누구를 자꾸 의식하게 됩니까?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또 이것도 뭐 또 지적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될까봐 제가 지금 단 한 번도 설교를 가지고 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대가로서 그 존경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나 위해 기도해 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원천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토요일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또 잠도 깊이 안 오고 알람을 새벽 3시에 맞춰 놓으면은요 알람 소리 듣고 깨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깨요. 잠을 깊이 못 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저를 참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느 후배를 만나든 심지어는 뭐 우리 교육전사님을 만나도 끝에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조언해 줄 거 없나? 왜 그래야만 됩니까? 원천이 제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또 알아요. 내일 새벽 되면은 그 다음 주 본문을 보면은 막막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요리를 하지? 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저는 뭐 다른 욕심 없습니다. 뭐 총회장 뭐 되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저 같은 그릇은 그런 갈 수 있는 그릇 아닙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뭐 어느 뭐 이런 거 좀 되게 위원장 자리 좀 되게 해달라 이런 부탁 해본 적이 없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부탁하는 거 말씀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늘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국을 방문을 하시려면 그 외국에서도 이제 이 그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면은 꼭 국내에 있을 때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또 요금을 줘야지 이제 미국 가서도 또 유럽에 가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돈 몇 푼 좀 아껴보겠다고 거의 지금까지는 로밍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막 공항에서 이 와이파이는 엄청 느려요.
이건 그냥 연결을 해야지만 한국으로 나 잘 도착했다 전화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뉴스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요. 와이파이가 너무 절실해요. 호텔에 가서도 하여튼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통화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네 맞아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어디 연락할 일이 있는데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기계는 멀쩡히 다 갖고 왔는데 안 되니까 답답했었지.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참 깨달았네. 완전 군장을 껍데기 딱 갖추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기계가 이거 최신 폰인데 이거 내가 120만 원 주고 샀어. 아무리 기계 자랑하면 뭐합니까? 터지지를 않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감독은 지금 열심히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홈런 타자라고 그냥 자신만만해서 안 쳐다보고 있는 이 선수와 같은 답답함을 우리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 말씀의 시작인 6장 10절 말씀 자체가 이걸 강조하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입니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강력한 두 가지 전제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까 그 말로 빗대 말하면 이 기계가 대단히 작동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있느냐? 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에 이 말씀에 이 강조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금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가 정해준 대로 주여 주여 눈 감고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 모든 것이 기계와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늘 그분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늘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눈을 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늘 그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소통이 돼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더 어떤 중요한 사역을 위한 덜러리로 생각을 해요. 이걸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바쁜 거하고 기도하는 거, 3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요즘 조금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좀 될 듯 말 듯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권사님 집에서, 순장님 집에서 애가 고3이 되는데 2학년 때까지 고등부 잘 나가던 애들 보고 너 교회 가지 마라, 고3인데 학원 가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루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의 원천이 이 게을러 터진 우리 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고3이 됐는데 원천을 봉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 학원 가라고, 와이파이 다 끊고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늘 감사하는 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부서, 초등학교 2학년 부서, 중학교 1학년 부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2, 고3 이렇게 그 학년별로 다 이제 분산이 돼 있을 텐데요,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고3 부서가 다른 어떤 학년들보다 출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철없던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좀 놀고 뭐 교회도 안 가고 했더라도 고3이 되면 지금이야말로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비슷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세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결국은 사단이 뺏고자 하는 건 내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뺏겼는데 다 갖추고 있다.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에 외국에 그 핸드폰 자랑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것 같은 거라니까요.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기도 지키기. 한국교회가 뭐라 뭐 악플이 많고 비난하고 뭐 이걸 자꾸 겁내시는데요, 그거는 결정적인 걸 빼앗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걸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악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일, 혹은 유익한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큰 선물도 은사도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과 예언으로 인하여 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말씀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띄고 가거든요. 제가 변화산 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에게 그게 참 고민이 됐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 바울이 중요한 그 방언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영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분명 아시겠죠? 자, 이제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영적인 기도이고, 예언은 사람들께 말을 함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서 권면하는 바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과 예언의 어떤 가치를 두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18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가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초대교회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한 것은 방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충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방언은 그런 면에서 자기 개인 신앙을 위하여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이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방언은 마치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저에게 왔어요. 처음에 방언이 시작될 때는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흔히 뭐 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방언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어버버버 하다가 엄마 아빠를 하는 것처럼 방언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언어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도에 줄이 잡힌다.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쉽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은사임에는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 방언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대화인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방언인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무질서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은사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은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은사와 영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우리들에게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런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영어로 proclamation, 이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히 예언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전승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지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에는 아마 예언이 강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이야기하면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회중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 역시 질서를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언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예언인지 아닌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여기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proclamation, 이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내가 기도해보니 과거에 네가 이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미래에 네가 뭐가 되리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언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기도해보니 당신의 과거가 이랬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뭐 사업을 바꾸시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셨는데 왜 당신의 미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가 기도해보니 막 이러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무나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예언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며 이 사람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선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한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육 제대로 했고요,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와 영성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와 영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영성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이 자라나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성입니다. 내가 영성이 있다, 내가 거룩하다, 그것이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는 영성이 있어서 신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영성이 있는 진정한 영성가는 자신을 영성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참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착각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막 못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막 쓰면서 처음 듣는 말, 아무튼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들었는데 끝에까지 몰라. 그러면 저 교수님이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저도 와서 교수가 되어 보니까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석학은요,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말을 하면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성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배웠죠. 굉장히 신비한 척하는 사람, 신령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리까리한 사람, 가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좀 거시기하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단계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준에 안 맞는 신분은 죄송합니다, 천박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 은사가 너무너무 천박한 겁니다. 방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은사이기는 하지만 덕을 세우지 않는 그 은사들은 천박할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믿음의 실천의 수준들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여정을 지나오면서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목이 되었거든요. 저는 군목 생활을 하면서 조금 독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민족주의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거나 커피를 먹는 거나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것들 먹는 것도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담배는 이 땅을 더럽히고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브랜드를 먹는 것은 로얄티가 지급되니까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교육하던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제일 먼저 먹은 첫 번째 음식이 KFC였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먹고 제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또 그 나이에 저에게 참 중요했던 게 정의감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뭐 본래 성격이 좀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군의 군목으로 있는 동안 제가 참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휘관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지휘관과 만나서 제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에게 부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던 그런 부대에 한 대대에 주임 상사 한 사람이 병사들이 먹어야 될 그 부식, 쌀과 고기를 뒤로 빼돌리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분노했어요. 아니, 병사들이 먹을 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연대장과 독대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보직 해임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에 참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분명히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저는 불의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도 한 사람의 가장인데 나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일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품어줄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저의 큰 짐이었어요. 제가 2년 전방 생활을 마치고 대전 통합병원에 가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때 저희 그 만나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 제가 있던 대전 통합병원에 환자로 입원해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군의관에게 잘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가 병원에 좀 더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에게 찾아가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빨리 자대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대로 보냈어요. 전 그때도 분명히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건 불의한 일이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자식을 향해서 그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자식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마음을 저는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 불의한 일을 덮어야 된다. 불의한 일을 덮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요즘 계속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이 갈등의 구조 가운데 다 자기 주장이 다 똑같아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다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유익,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감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교인집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당에서는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밥을 먹을 때 뒤에서 어떤 스님이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면 제가 그게 싫거든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갈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버리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